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한 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 페이지 13페이지 전후에 있는 말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9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오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게 했느냐. 그러나 이 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중풍병자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그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병을 얻게 되었고 고통을 받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낫기 원하는 마음으로 죄의 용서도 구하고 제물도 아마 드렸을 것이라 제사를 지내기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이 중풍병 가운데에 죽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만 가게 됩니다. 그때 병을 고친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중풍병자 또한 사람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병 고침을 받길 원하지만 한편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우리가 그를 침상에 누운 채로 메고 예수께 갑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었던 것이죠. 중풍병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가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그 마음 가운데에 긍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함이 그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침상채로 그를 메고 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그 뜻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가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서 머물고 계시다는 가버나움 그 땅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 집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그들이 얼마나 걸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께서 계시다는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게 됩니다. 하물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가득 찬 것이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그 집을 사람들이 아마 두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중풍병자는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자신을 메고 온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한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예수께 나아가지 아니하도 된다는 마음에 아무래도 마음 한가운데서는 안도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갔다가 이 죄인아 너가 어찌하여 여기 나왔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결심은 이것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겠구나. 믿음을 더하였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누구께 데려가야 된다? 예수께 데려가야 된다. 아무래도 그 중풍병자가 그들과 굉장히 친밀하였던 관계였거나 그 삶 가운데 아무래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결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의 집도 아닌데 지붕을 뜯어내는 것,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결단을 할 만큼의 믿음과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집이지만 우선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우리에게 누구에게 데리고 가겠다? 예수께 데려가겠다. 뜯어낸 지붕의 구멍으로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이제 달아내리게 됩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집의 지붕이 뜯어지고 침상에 병자가 누운 채로 내려오는 광경은 쉽게 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 봤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아마 수근수근대고 있겠죠. 저게 무엇인가? 야,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마 그러한 생각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풍병자는 아마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인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께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느냐? 오히려 혼나는 것은 아닐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여라. 작은 자야, 안심하여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아마 그때까지 두려움,
기대 반 두근거리던 그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만을 보고 있을지라도 주님만은 우리의 고민과 마음의 슬픔, 걱정, 아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신 것 같이 또한 누구의 생각과 그 마음을 아시느냐? 그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리하여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한 가지 예로서 율법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너의 모든 집안 식구가 쉴 것인데 너가 쉼을 얻는 것과 같이입니다. 너가 쉼을 얻는 것과 같이 너의 남종과 여종 또한 쉬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 베풀었음을, 은혜 베풀었음을 잊지 말고 너희 또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의 남종과 여종도 타국인으로서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대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통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으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이 평안을 얻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알지만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 중에 신하들을 뽑았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신하들을 뽑았습니다. 원래 있던 관리중이 뽑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왕은 신하들에게 고을을 다스릴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세금을 소득의 10분의 1로 정하라 라고 하나같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에 소득의 10분의 1을 너희들이 거둬라.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백성 중에 거하던 때를 반드시 기억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을 내고 때로는 형편이 어려운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 거둔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 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왕을 잘 섬겨야 한다는 말로써 앞의 명령은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뒤의 명령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둔 많은 세금을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
왕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많이 거둔 만큼 자신들의 생활 또한 호의호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왕의 명령을 잘 지켰으니까 자신들이 우리가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지만 그들은 그 세금을 내며 어렵게 사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과연 왕을 잘 섬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편 그들은 진실로 왕을 잘 섬기기 위해 세금을 거둔 것일까? 왕이 그들의 고을로 와서 그 형편을 보게 되면, 그 고을의 형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건 또한 동일하게 주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규칙과 규범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함을, 그것을 가장 근본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뜻하는 죄의 사함이라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리라. 이게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또 별개의 내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 해와 해를 또한 뜨게 하심으로 그 빛을 악인과 또한 의인들에게 고루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서부터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병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소망,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빛을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에서 쓰레기같이 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절대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너희의 영광인지라. 너희의 영광이다. 왜 영광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를 이 가운데 두심에도,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은혜를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너희를 또한 구원하였기에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은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생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찬란하게 비추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